큐티하면서 그 자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해도 괜찮아요? 네. 큐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경에서 비롯된 건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조금 가슴이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물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제 읽으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왜 가슴이 막히냐면 큐티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뭐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연역법식으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연역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연역법이 뭐냐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머스트랑 슈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으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명제는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시작하는데 원수가 바로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고작하는 적용이, 고작이란 표현에서 정말 죄송한데요. 고작하는 표현이 뭐냐면 적용하는 표현이 사랑하겠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가 고작인 거예요. 지도할 때도 계속 아이의 수준은 굉장히 그 60점의 수준인데 엄마가 계속 과도한 칭찬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나온 책이 뭐예요? 칭찬의 역습이라는 책이잖아요. 요즘 시중에서 교육학 책으로 나온 게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은 사실은 그 비고츠키 같은 학자 같은 경우에는 JPD 이론 해가지고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만약 60점이야.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영역은 70이나 75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기대하냐면 100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은 사실은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원수 못 사랑하거든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는 성경을 보면 사실과 원리로 되어 있는데 내 삶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큐티를 못하느냐? 게을러서 못해요. 그런데 게으름 빼고도 우리가 못하는 이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기가 있고 내 삶은 여기야.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역법적 접근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귀납법적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귀납법적 접근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모든 교회에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가르쳐요. 그죠? 그런데 너는 죄인이라고는 안 하죠. 사람은 죄인인데 너는 죄인이라고 안 하지 않아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큐티인을 하는 교회들 얘기를 해보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듣다 보니 저도 죄인인 것 같아요. 저도요 하다 보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안 했어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뵙거든요. 몇 분? 그런데도 벌써 인사가 달라지잖아요. 잘 계셨냐?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중국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지방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으신데 오셨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큐티 하셨어요?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제가 이게 이제 연역법적 접근이죠. 집사님? 질문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집사님 큐티 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연역법적 접근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냥 큐티 했냐고 물어봤는데 가슴이 막히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몸이 좀 어떠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이게 무슨 접근이라고요? 귀납법적 접근이라고요. 사실은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는요 누가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해요. 하나님 너무 많아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다 어디 갔고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큐티인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뭐에 대해서 깊어지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왜냐? 아래에서부터 위로 출발하니까. 그래 나도 아니 기독교 명제가 뭐예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나는 빼거든요. 그래 인간은 죄인인데 나는 아니야. 나는 너보다 좀 덜 죄인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삶의 경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의 말씀이.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말씀은 쉬워야 돼요. 구역장님들도 계시는데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근데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해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신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먼저 되라. 이 말씀은 인간성이 네가 부족하니까 인간이 먼저 되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온 학도들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에 대한 알미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인간에 대한 알미 부족한 사람들이 교육자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헌신했기 때문에. 적어도 청년 시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역법적 접근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직장에 대해서 훈계할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회식 한 번 빠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요. 술 한 번 안 먹으려고요. 전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연말에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네, 송년회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애기 난 다음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엉뚱한 단어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송년회 때 그 술 한 잔 먹기 싫어서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어요. 1시간은. 왜냐면 이게 사장이 전체 200명을 주는데 나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술 한 잔이 뭐라고. 그냥 꼴딱 마시면 되는 거. 내 목이 없어, 뭐가 없어. 근데 그게 시작이란 걸 알기 때문에 못 마시는 건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 마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잘 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어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해만 깊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도 가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문제와 인간에 대한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건데 결국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 알려고 하는데 나라는 경험의 한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지금 다 다른 교회에서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정말 누구인가.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별명도 있잖아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의가 강하겠어요. 우리는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훨씬 편해요. 그런데 나는 기도 몇 시간 했어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혈기와 자기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롭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아까 같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미천한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귀한 존재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덜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왜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온 종 생각해 보세요. 종의 답변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답변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깔뱅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무엇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아는 것이다. 가로를 한번 넣어봐요. 믿음은 무엇과 무엇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누구를 아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거.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자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뭐야 또 어려운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관계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지식. 그러니까 지식에도 어떤 지식이 있냐면 관계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 알 때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면 나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과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가 눈 떠왔더니 엄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인 줄 알아요. 참 신기하죠? 그죠? 엄마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키가 뭔지, 몸무게가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가? 아냐고요? 몰라요. 네, 근데 엄마인 줄 알아요. 그게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아이가 딱 보면 엄마한테 딱 안기면 전쟁이 와도 평화하잖아요. 그죠? 엄마인 줄 어떻게 알고 다른 엄마한테 안기면 울어요. 엄마 아닌 줄 어떻게 알고 그게 바로 관계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알 뿐만 아니라 아이는 이제 커가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엄마를 통과하면서 세상에 대해 알게 돼요. 아이는 세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큰 세상을 엄마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은 이럴 거야. 그리고 또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개념을 알게 돼요.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은 못하지만 아이는 사랑에 알아요. 사랑을. 평화를 알아요. 그죠? 인내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개념화하고 지식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아이는 엄마가 나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아이는 몰라요. 사실은. 내가 네 엄마다니까 엄마인 줄 아는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큐티가 관계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붙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사는 이 현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게 바로 큐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제대로 하면 무엇이 바뀌냐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큐티를 하는데 지식적으로 하면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 교육의 목적을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어린아이라면 지금이라도 엄마의 소원은 단 하나 큐티하는 거다라고 하시고 좀 아이가 청소년이야. 그러면 돈이라도 주면서라도 하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없는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라도 얘에게 말씀만 있다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큐티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까요? 라는 게 큐티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제나 한결같으신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알고 당신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너무 멋지죠? 근데 이 멋진 기도에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래요? 제 자신을 알고 당신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 우리 자신 제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얘기했던 것이 늘 우리한테 맞는 거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데 이 대단한 학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한결같은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거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이 경험한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한결같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랑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주시는 하나님. 와,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구하는 건 하나도 안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믿기도 하지만 애증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 안 주신다는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도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앞에다가 우리 늘 전지 전능 무소부재 막
엄청 어려운 단어 우리 장로님들 쓰시잖아요. 또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삶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봐주시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개 무서운 하나님. 너무 누가 얘기했는지 알겠죠? 청년이 얘기했는데 개가 뭐예요? 예, 벨이잖아요. 벨이 엄청.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 몹시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머리로 말하는 하나님과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이 너무 달라요, 사실. 머리로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진짜 가슴에서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요, 오랫동안 이제 저도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가슴으로는요, 무슨 하나님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었냐면 냉정하신 주님, 그리고 일한 만큼 주시는 주님, 그리고 칭찬받으려면 엄청 까다로우신 주님. 한 번도 제가요, 입 밖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소개한 적이 없는데요. 제 경험으로는요, 칭찬받으려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너무 까다로운 주님,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만 딱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인정받기 어차피 힘드니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작정을 만약에 고등학생이 했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저는 하루 너무 피곤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야자 있고 그랬잖아요. 하루 너무 피곤해서 눈을 떴더니 6시야. 엉엉 울었어요. 늦었다 이거야. 근데 그것도 이쁘잖아요. 근데 저는 망했다. 나 다시 시작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너네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신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나는 이런 잘못이 있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됐다면 나 때문일 거야 라는 마음.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만족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자랑 결혼을 하고 시댁이 망하는 사건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댁이 그래도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 부부를 좀 도와주시겠거니 그런 약간의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이라도 한번 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가난하고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이제 섬겨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학교는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조교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만둘 수 없는, 그리고 그때 딱 또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는 내쫓임 돼서 친정엄마한테 급히 카드 깡이라고 하나? 카드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간신히 8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지하로 급히 들어가야 되고 임신을 했는데 먹을 거는 없고 부모님은 뵐 수 없고 이렇게 친정 아버지한테는 망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해 했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 무시할까 봐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탈 자동차도 없고 빚까지 주셨어요 시부모님이. 아 그러니 여러분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엄청 싸웠어요. 이런데 무슨 신학이냐 응? 그냥 돈이나 벌자. 난 빨간 펜으로 들어가겠다. 막 이런 생각 막 하고 막 진짜 막 그런 생각하고 뭐래도 다 잘할 것 같고 막 반항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조교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남들은 막 모두 먹고 뭐 사랑받고 이러고 막 인부복 막 시어머니가 사주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한창 사랑받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학교 근처에 진짜 밥 실컷 먹는데 백반집인데 3,000원인가 3,500원이에요. 쥐가 이따만한 게 지나가. 장신대 옆에. 눈 감고. 진짜 그런 거 못 보거든요. 근데 이만한 쥐가 이렇게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눈 감고 이제 먹는 거예요. 왜냐면 밥을 한 공기를 저는 먹는 입덧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20kg 쪘거든요. 20kg 딱 찌고 산부인과 의사가 왜 이렇게 먹냐고 막 엄청 구박을 하시길래 더 이상 제가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먹겠다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항상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려고 어디 소리라도 지르려고 항상 기도탑에서 귀신처럼 흐느끼며 우는 여자가 저였거든요. 그렇게 막 원망이 되고, 왜냐면 아니 사역자 되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잘 되지는 못할 망정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지 은혜로 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느냐, 예, 감사가 있느냐예요. 근데 저는 제 힘으로, 제 의로, 제 성실로, 제 성품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이제 망하고, 늘 우리 남편은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진짜 욕을 항상 배부르게 먹었죠, 저희 남편이. 왜냐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제가 욕할 수는 없고,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모든 욕을 배불리 먹여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끝이다, 애고 뭐고 막 이러게 이제 험한 말 막 주고받고 있을 때 우리 남편한테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늘 제 눈치만 보고 미안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당신은 이 지경에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 내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저희 남편 하는 말이 자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데요. 이 판국에, 이 지경에 뭐가 신실하셔? 제가요, 정말 욥의 아내가, 여러분 욥의 아내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의 삶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고생시키는 하나님, 나를 끝없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 나는 진짜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집, 기도실, 교회, 집, 기도실, 도서관 이렇게만 다녔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른 애들 다 놀 때 나는 정말 놀지도 않았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고 생색이 막 올라오고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웃기고 자빠져 있네. 막 이런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남자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판국에? 제가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경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잘 기억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경험했던 그 경험의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한계와 경험,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머리의 하나님과 가슴의 하나님이 여러분 일치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기의 한계와, 예?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과 감정에 갇혀 있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요,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은 가난하고 험악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것밖에 없는데 병을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병이 있어도 병을 고침받지 못하더라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믿음만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지금 선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요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하나님을요 조직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초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험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심, 그 사건이 초월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하나님이 우리. 근데 이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되냐? 진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사건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신방해 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뭐냐면 큐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 큐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그 하나님, 머리의 하나님만 만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도 경험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완악한 사람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모태신앙으로 완악해가지고요. 제가 막 내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그 분노가 있었는지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그 하나님. 그러다 고1 때 제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힘이 없어서 내가 교회 다녔지 힘만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나갈. 근데 내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사건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 보면서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너무 필요해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한데 큐티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큐티는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근데 큐티가 무엇인지 몰라서 잘 안 되고요. 목회자들이 큐티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큐티는요. 여기 목회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면 큐티는 절대로 개인에게 맡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큐티 하세요. 안 돼요. 그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세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정말 필요해요. 3, 4, 5라도 큐티 하실 분들 우리 매주에 한 번씩이라도 평일에 우리 같이 모여서 해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개인에게 큐티 하세요 하면 안 된다. 큐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해야 하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 제가 이제 글 쓰는 모임에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 트렌드를 막 앞서가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만의 의식이 있대요. 리추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의 하루를 살아가는 리추얼이 뭐가 있냐면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늘 커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커피 때문에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한다는 거 정말 죽겠다는 거죠. 네, 죽여달라. 내가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를 꼭 마셔야지 하루에 무엇인가를 해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큐티예요. 큐티를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불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불안에도요, 여러분 좋은 불안이 있어요. 거룩한 불안이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키에르케고르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는데 그 절망이 낙심하는 절망이 있죠. 근데 거룩한 절망도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절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요 웬만하면 집을 나서기 전 또는 하루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큐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시작하라는 책들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꼭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요.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별성이에요. 그 리추얼을 할 때 어떤 의식을 할 때 꼭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잘 안 된다 하면은 어떤 것들을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큐티를 할 때는 이 펜을 쓴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작가는요. 되게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분은 꼭 어떤 펜을 꼭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요. 자기에 대한 어떤 의미의 보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잖아요. 내가 왜 큐티를 안 할까? 아침에 너무 바빠서. 그럼 저녁에 하세요. 전날 거를 저녁에 하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듯이 그 큐티력을 키워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삶과 밀접한 것이 바로 큐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그 신앙과 삶이 이런론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말 있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치 몸이 아프면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몸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삶을 지배하고 삶에 의해서 신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생활이라고 하고 신앙은 삶과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대해 말할 때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영향을 미칠 때 삶은 내 마음대로 그래도 할 수 있죠. 사실은 엄연히 보면 엄격히 말하면 삶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삶이라고 할 때 시간과 장소는 내가 어떻게 조절이 되잖아요. 조정이 되는데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줬어요. 선물을. 근데 C가 딱 보다가 나도 갖고 싶어. 그렇다고 A의 것을 A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A의 것을 맘대로 가시다가 D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갑자기 이때 그 맥락과 상관없이 우리 시어머니가 A가 B한테 줄 수 있어요. A가 많더라도. 그런데 C가 보면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저기 A한테 C가 와가지고 저기 D가 말을 못하는데 하나 갖고 싶어 하더라. 하나만 주라. 이런 이야기를 C가 할 수 있죠. A한테. 근데 그것도 뺏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자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이 신앙이란 거예요. 가톨릭과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신앙에 대해서 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뭐 어떻게 달라진 게 아니라 내 죄고 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내가 살아났듯이 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이랑 동반하신 탑승객께서는 내려오면 누구 먼저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딱 이렇게 뭐죠?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은 아이를 동반하시거나 노약자를 동반하신 탑승객께서는 그 산소호흡기를 누구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우 잘 기억하셨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자기 먼저 하라고. 저는 그거 듣고도 맞아. 신앙이란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 있으면 하나 먼저, 어른 먼저, 아이 먼저로 하죠. 근데 신앙도 똑같잖아요. 산소호흡기도 누구 먼저 하라고? 너부터 숨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 주라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경험해 봤더니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있는 거는 돕는 거. 그래서 이 돕는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돕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확신적인 암. 그게 아까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경험적인 암. 그러니까 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게요. 내가 좋은 화장품만 써봐도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300원 화장품 시작했을 때 미샤 페이스샵 막 나왔을 때 말이에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카톡도 아니고 문자로 막 이렇게 좋은 게 있다. 3,300원으로 스킨을 살 수 있다. 영양크림 살 수 있다. 아이크림 살 수 있다.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으면 우리가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얘기를 안 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미샤는 얘기는 하는데 야 9,900원짜리 그거 먹어봤어? 쿠팡에서 나온 거 그거? 근데 하나님은 얘기를 안 해.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확신, 경험적인 알미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막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먼저 한다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 이제는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경험을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차례인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큐티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동의할 사람, 가하시면 예하시오가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거가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건데, 마음은 뭐냐면 옛날 히브리적 사고로 하면요,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로 마음은 심장이거든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서클이 아니거든요. 서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큐티하는 모임이 아니거든요. 내 삶 자체지. 내 삶 자체거든요. 그분은 내 삶 자체. 근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생활 하냐, 우리가 기복이라고 하는 거, 복을 구하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이냐, 우리가 마음을 들였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자판기 신앙 모델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만들어 봤어요. 웃기죠? 이것만큼 기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여러분, 자판기 다 아시죠? 자판기 특징이 뭐예요? 내가 뭘 살려고 해. 거기서 몇 번, 10가지 중에 내가 살려는 게 딱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내 돈을 넣어.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자판기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사실은 내가만 계속 얘기하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꼭 그거. 만약에 그게 안 나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 생각하고 이제 삐진 모드로 가요. 우리는 삐진 모드로 이제 그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 교회 안 갈래요. 오늘 수요예배 안 가고 새벽 예배 빠질 거예요. 오늘은 그런 거죠. 주일도 웬만하면 1부만 하고 올 거예요. 하나님 삐졌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삐지고 아이한테 삐진 거 그대로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 내가야. 내가 찾아왔는데, 내가 필요한 건데, 내 돈인데, 내 것인데.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뜻,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사실은 내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숨은 뜻이. 보험회사 한 거죠. 보험. 천국보험 들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그거. 딱 그것이 나와야지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자판기 수준이에요. 자판기. 자판기 커피에 그 입맛을 잃은 사람은 핸드드립의 그 귀한 거를 모르죠. 그죠? 자판기의 그 정말. 예.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자판기 가서 내가 바라는 거 뽑으려고 하는 성도나 목회자나 학부모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복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런데 복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내 뜻을 꼭 이거여야 돼요? 꼭 이거여야 돼요? 1.5리터는 안 되는 거죠. 왜냐?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거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이에게는 이게 가장 선한 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도 구하고 내 뜻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1+1을 맨날 구하러 다녀. 그죠? 1+1을 주세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한 손을 얻으면 한 손을 피는 거예요. 신앙은 양손이 없어요. 한 손 있으면 한 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잡으면 더 이상 잡을 손이 없는 게 신앙인데, 우리는 늘 1+1. 하나님. 저 얘기예요. 편의점 커피 1+1 하는데 돌아다니는 제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뜻 구한다고 하면서 1+1을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 이게 정말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안경이라고 표현 드렸죠. 근데 구속사적 안경을 쓰는 것이다.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자, 치료자, 뭐 창조자, 능력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안경을 쓴다는 게 관점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여러분 그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 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출애굽한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구원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창조가 나오고 그 순서가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에게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걸 왜 강조하시겠어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죄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도 모르고 잘난 척했던 죄인이기도 하고 여전히 죄의 부스러기를 낼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요, 잘난 우지연이 아니라 죄인 우지연 입장에서 성도들 대할 때도 편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잘난 우지연에서 죄인인 우지연이 되니까 같은 성도인데 이게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너무 편한 거예요. 죄인이 다가와서 말을 하니 얼마나 편해. 그전에는 성자 우지연이 다가왔는데 이제 죄인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성도님이 나는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못 믿겠다고.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어렵게 믿게 하고 있구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하니까 용납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식으로 강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그리고 얼마나 엉뚱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전에 제가 구속사적 관점이 아닌 관점으로 큐티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온갖 좋은 인물에만 대입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은혜만 받았어요. 예를 들면 시편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건 나지. 성소에 올라가고 나. 막 이런 거죠. 에? 다 나야. 이거 맞잖아요. 성소에 올라가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쳐죽일 이스라엘 이렇게 된 거죠. 왜냐? 나는 배신했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거죠. 나는 뻘개 벗고 도망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근데 깊이 묵상해보니까 빨개벗고 도망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만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차가 많아요. 그럼 외제차를 가지고 오시거나 굉장히 좋은 차를 가지고 오시면 제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냐면 아빠 정문 앞에서 내려주세요. 그 정문 앞에서 천천히 내려요. 그러면 애들이 우와 야 니 진짜 잘 산다 막 이래요. 옛날에 검은 차 없었어요. 아시죠? 옛날에는 야 진짜 잘 산다 막 이래요. 그럼 좀 그리고 탁 그리고 나중에 뭐 하얀 외국차 하면 딱 정면 이야 니네 집 차가 몇 대야? 그러면 자동차 그 매매한다는 거 뭐 애들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좀 있어 막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용달차도 있어요. 용달차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문을 지나서 아빠가 정문 앞에 맨날 똑같이 정문 앞에 내려줄게. 아니야 아빠 아니야 저기 정문 지나가지고 저쪽에 내려줘. 그러면 몇 번은 아빠가 몰랐어요. 순진하셔가지고 몰랐는데 어느 날 딱 하면서 창피하니 이러세요. 아니야 창피 안 해. 근데 아빠도 아시지. 용달차가 있거나 티코 같은 옛날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티코 전에 막 뭐죠? 그런 옛날 차 있잖아요. 프라이드 전에 두 글자 포니 그런 거 막 후진 거 막 하면은 이제 저기 정문 지나서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제 딱 내리니까 용달차 또 얼마나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딱 차 탈 때는 이러죠. 아빠 오늘 무슨 차예요? 태워준다고. 무슨 차 가져왔어요? 그럼 태워주세요. 기다릴게요. 막 이러.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기 붕어집 장사하는 애가 저희 친구였는데
야, 쟤는 저 엄마 옆에서 저렇게 도와주는데 너는 내가 만약에 저거 했으면은 너는 안 도와줬을 거야 그러더라고. 정확히 저에 대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좋은 인물에만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은혜는 받을 수 있으나 내 삶은 내 수준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수준을 아십니까? 저는 저의 수준을 알아요. 저는 사역자가 된 게 잘나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중에도 모르겠네요. 저는 사역자가 된 게 정말 10년 동안 사역할 때는 여기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10년까지는 제가 잘나서 뽑혀서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석 졸업했죠. 조기 졸업했죠. 그러니까 난 정말 잘났어. 뽑힌 줄 알았는데 10년이 딱 넘은 다음에는요. 휴가를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주일날. 딱 1년에 한 번 주면 교회 가기 싫은 거 있죠. 사역자들만 안다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거야.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노는 거를 17년 동안 참았는지 몰라요. 늘 마음속으로 노는 거를 좋아하는데 공부하느라고 주님이 저한테 수고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항상 머릿속에는 푸른 초원이 있는데 늘 이렇게 책을 봐야 되니 얼마나 피차가는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역자니까 교회 일찍까지 그거라도 안 했으면 나는 집사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맨날 그랬거든요. 권사 되면 됐지 뭘 사역자 된다고 그렇게. 근데 저는 그때 부르심이 나 잘나서 부르신 줄 알았는데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사역자 삼겨주셔서 평생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걸 그때 깨달은 다음에는 제가요 눈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 수준을 아니까. 그리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높아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옛날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사역하기 전에는 진짜 교회에서 노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정말 행복해했는데 근데 지금은 사례 받으면서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왜 놀 때 꼭 교회 근처 아닌 다른 데서 놀고 싶은 거지? 불편하니까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면하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온갖 좋은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밧세바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고 여러분이 가룟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룟유다를 죽인 그 제자들의 한 무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가룟유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예수님 편에만 서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나도 가룟유다고 나도 가룟유다처럼 누군가를 배척하고 죽으라고 한 그런 무리에 있는 왕따시킨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큐티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